네, 오늘 텅빔에서 체험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많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한 정치인은 이제 진흙탕 같은 이 정치 세계에서 나름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고자 참 소신껏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진흙탕에서 날아온 그 작은 오염과 같은 그 오물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패친으로 연결된 한 분의 글이 참 공감이 되었는데, 이제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떤 이의 죽음은 생명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지만, 어떤 이의 죽음은 생명은 끝나도 관계는 더 강하게 이어줍니다. 비루하게 사느니 가난과 서러움을 끼니로 먹는 의로운 길로 생을 몰고 간 그대, 우리의 마음에서 다정하고 진실했던 친구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이 살아계실 때보다 오히려 죽어서 그 삶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감동을 주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또 한 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가 이제 그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5명의 목숨이, 아까운 목숨이 또 잃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빠를 잃은 이 가족들은 장례식장에서 또 한 번 오열하게 됐죠. 그 한 장의 사진이 참 충격을 또 주기도, 아픔을 주기도 했는데, 장례식 진행하는 중에 이제 그 영상을 앞에서 이제 희생자들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다가 아빠가 나오니까 이제 아빠다 이렇게 소리치는, 해맑게 웃는, 이제 지금 상황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그 부인들도 그렇고 유족들, 또 그 자리에 함께했던 자들이 다 또 한번 오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갔던 이 남편과 아빠가 차디찬 죽음이 되어 돌아왔으니 그 황망함을 어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또 라오스 남부에서는 댐 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7개의 마을이 통째로 잠겨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망자 수만도 300명이 넘고, 또 실종되고, 또 한 7천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되는 그런 이제 일들도 들려왔습니다. 지난 한 주 참 많이 무더웠지 않습니까? 이번 주 또 더 막 더울 것 같은데, 이 삼복의 더위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참 육신이 많이 지쳐가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실 더 지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슬픔의 한 주를 지나면서 제가 여러 글들을 좀 보다가 와싱턴 한인교회, 와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목 목사님의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목이 누구나 아프다 였습니다.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일 뿐입니다. 실은 그 아픔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누구는 더 아프고 누구는 덜 아플 뿐일 뿐, 안 아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세상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삶의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그러한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픔과 슬픔, 상실과 고통은 인생이라는 패키지의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인간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까지 8번에 걸쳐 이제 룻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룻기 역시 이런 아픔으로 시작된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자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을 찾아 떠났던 한 가족, 그 가족에게 닥쳤던 아픈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 1장이 보여준 스토리였습니다. 낯선 타향에서 그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남편이 죽고 이어 2 아들마저 죽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가 나오미 입장에 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이 아픔을 추스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2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나오미를 보러 나온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란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녀의 내면은 처참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아픔으로 시작되었던 룻기가 오늘 이제 보니까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텅 비어가던 인생이 다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며 제가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텅 비어가는 인생도 이렇게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룻기 1장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을 거기에서 비참히 끝내지 마시고 속히 룻기 4장의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특히 상실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유족들과 또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 라오스 이재민들에게도 주님, 이러한 룻기 4장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 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이 룻기 8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며 보니까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룻으로 하여금 임신케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셨다, 그 한 구절만 나올 뿐 그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흔적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룻기 1장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사시대인 사사기만 해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 2장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해서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신앙을 잃어버렸다.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도 다 잃어버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데 그 호통을 들으며 백성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호통친 것이죠. 여러분, 또 3장부터는 사사들을 세우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드러나셔서 나타나셔서 그 사사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으로 가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그 300명의 용사들을 모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용사들을 어떻게 모집할지를 친히 나타나셔서 알려주십니다. 무릎 꿇고 물가에서 물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손으로 움켜쥐고 혀로 핥는 자들을 그 300명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친히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적진으로 지금 뛰어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에서 기드온이 얼마나 부들부들 떱니까? 겁쟁이, 소심쟁이,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됩니다. 전략도 알려주십니다. 자, 사사기 13장으로 가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 안에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임재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또 한 번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될 아이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질문하는 그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자, 반면 같은 시대인 룻기에는 같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런 룻기가 사사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실 때가 더 많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그 부재의 경험을 할 때가
우리 삶이 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룻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분은 아주 가까이 와 계시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 나의 지금 현재의 삶에, 나의 이 고민에, 나의 이 염려에 굉장히 나 자신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더 염려하시며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를 보라, 나오미를 지금 내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삶에는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가 좋습니다. 룻기는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룻기를 읽고 있으면 이렇게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며 분명히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텅 빈 채로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생의 텅 빔을 체험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룻이 중심일 것 같지만 중심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룻기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을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해서 나오미가 다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장면으로 룻기가 끝이 납니다.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오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이 텅 빈 삶도 나오미처럼 채우실 거라는 확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죠. 쉼을 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룻기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등장인물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며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텅 빈 인생이 채워지게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와 고백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먼저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우리말에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만 가진 가정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 잘 키운 딸 하나, 잘 키운 이 딸 하나보다 더 나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를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데,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는지를 이 한 단어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결국 사람을 살립니다. 룻기에 나타난 사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란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소한 일상을 배려하고 친절히 대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사사기는 걸출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이야기, 심지어 나라를 구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사시대의 짙은 어둠을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전 국가적인 거대 업적을 이룬 일들이었지만 사사시대는 더 타락해갔고 어둠은 더 짙어만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비해 룻기는 작은 촌동네에서 일어난 소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별 볼품 없는 삶입니다. 이삭 죽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친족의 기업을 물어주고 아기가 태어난 것을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들이 무슨 나라를 구하는 것 같은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의 대화와 삶 속에는 사사기에서는 볼 수 없는 따뜻함이 있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으십니까? 지난주 저는 응급으로 금요일 저녁에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팠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입원을 하면서 가장 걸렸던 게 뭐냐면은 주일 설교도 있었지만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있는 결혼식 주례였습니다. 3달 전쯤에 제 제자가 결혼할 형제를 데리고 찾아와서 인사를 했고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자매는 제가 지난번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라는 설교에서 소개했던 자매이기도 합니다. 왜 첫 월급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월급이 안 나와서 8개월치 밀렸다가 한꺼번에 월급이 나오는 바람에 그 거금을 이제 드렸던 자매 이야기 있죠.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자기가 계속 케어했던 그 직장 상사에게 그 돈을 흘려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열이 안 내려서 응급실을 갔는데 주사를 맞고 퇴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되겠다 싶었는데 왜냐하면 결혼식 순서지까지 다 나온 상황이었고 이걸 펑크낸다는 것은 결혼식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지 않습니까? 대소사인데 집안 경사에 이런 신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양가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미신적으로 따지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결혼식 주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밤 11시 넘어서 검사 결과가 났는데 의사가 입원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진단을 내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이제 늦게 연락을 했죠. 제 몸 상태를 봐서도 도저히 주례를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제자의 목소리가 상당히 차분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주 난감하기도 할 텐데 그런 내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희 건강을 먼저 챙기는 그런 걱정을 해줬습니다. 주례도 조정해야 되고 지금 순서지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제자는 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제가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실까 싶어 전화드립니다. 주례 조정했고요. 순서지도 다시 조정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몸 빨리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주중에 화요일쯤에 태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신혼여행 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건강 상태를 묻고 염려하는 문자를 준 것입니다. 제가 이 제자를 보면서 야, 얘가 룻이네. 룻이 따로 없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고마웠고 제 마음 깊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부에게 참 평생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나옵니다. 룻의 사랑으로 회복된 이 나오미가 바로 저와 같은 심정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결과물로 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을 날리니까 더 큰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 입원 중에 있으면서 반대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환우들을 위한 주일 예배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이 태도 때문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설교 후에 이제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몇 차례 강요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이런 겁니다. 왜 기도 제목을 안 써느냐? 그걸 써내면 내가 기도해 줄 텐데 네가 뭔데 기도 제목 안 써내고 고집 부리고 있느냐? 이런 약간 느낌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주관적인 저희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몇 차례 와서 볼펜도 갖다 주고 계속 쓰라고 이렇게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를 한 것이죠. 마치고 나오는데 떡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감사히 받겠지만
금식 중이라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눠주시는 분이 조금 전에 기도 카드를 저에게 적으라고 강요했던 그분이 이제 떡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김정균 목사님 수련회 설교 때 왔을 때 교회에 무서운 권사님 이야기하셨죠. 제가 보니까 이제 거의 그런 포스였어요, 그분이. 제가 그날 그분께 완전히 찍힌 느낌이었습니다. 금식이라고 떡을 거절하자 그분이 저에게 보인 태도가 아까 기도 카드도 거절하더니 떡까지 거절한다고 그 진짜 좀 이렇게 제가 그날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거의 폭력적이다 이거는 너무 무례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병실에서 묵묵히 섬기는 간호사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정말 섬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섬김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은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구나.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우리의 잘못된 열심으로 섬기면 오히려 더 그 섬김을 받는 영혼이 힘들어하겠구나. 먼저 상대편에서 생각해야겠구나. 이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나는 이 예배 봉사자들처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품에 안긴 이 아이의 이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나오미나 룻이 짓지 않고 지금 누가 짓고 있냐면은 본문에 보니까 동네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는 룻기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1장에서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장에 또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이 여인들이 막 환호를 했지만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환호했지만 정작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그 아픔을 토해놓는 애가를 들으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묵묵히 나오미의 옆에서 함께 아파해 줍니다. 함께 슬퍼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 닮은 성품인 것이죠.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준 것도 이 여인들이었고, 태어난 아들을 다시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를 함께 기뻐해 준 것도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희노애락을 진짜 진심으로 함께하며 함께 마음으로 한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 걸맞은 이름을 가장 잘 지어줄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나오미 입장에서 나오미 편이 되어서 사랑으로 행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섬기는 자 또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벳, 섬기는 자, 종. 15절 고백처럼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또 노년의 복량자 역할을 할 사람, 즉 나오미를 잘 섬길 수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 18절부터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를 보니 오벳은 참 영광스럽게도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은 위대한 왕 다윗이 온다는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룻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반면 사사기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끝나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나라를 구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사사기가 전 온통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끝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더 악해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과 탄식과 절망으로 사사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사사시대였지만 사사기는 절망으로 끝났지만 룻기는 이제 짙은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구현할 그 다윗이 온다는 소망으로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사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룻기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이, 텅 빈 삶이 다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고 미소 지어주고 먼저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등장인물들이 소시민으로 살아갔고 그들의 행동들이 거창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다른 고관의 집에서, 다른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소시민들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 헷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상대를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둠을 온전히 다윗을 통해 걷어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또한 작은 사랑의 이 실천을 하나님께 보일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 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진짜 섬기는 종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섬기는 자로 정의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다윗의 계보를 타고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 더 크신 분, 다윗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워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누구나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다 아픕니다. 텅 빈 마음을 체험받고 싶은 간절함이 누구에게나 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텅 빔에서 체험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가 섬겨야 될 자들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요, 찾아가셔서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예배 마치고 교제하실 때도 누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먼저 가셔서 물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사랑 실천을 통해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